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나는 주의 자녀라. 축복의 별 주님 의지로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하여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의 족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영광송 1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내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별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6월을 맞아 들과 산의 초목은 녹색이 짙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고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어려워져서 낙심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져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곡 부온의 달 6월을 맞아서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미얀마의 곳곳에 널리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이끄심이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경금과 비전헌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목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풍성한 열매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건지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27일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구역에서는 전도 주일 당일 초청 예정자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도서관 이름을 공모하며 또 어린이 도서를 기증받고자 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사를 잘 맞으시고 서로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고 주님 은혜 안에 늘 강건하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나이 많은 성도님이 노환으로 누워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습니다. 앉자마자 침대 건너편에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다른 손님이 금방이라도 다녀간 듯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께 이제 보니 저보다 먼저 다녀가신 분이 계신가 봅니다 라고 여쭤봅니다. 그 성도님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죠. 목사님이 건너편 의자를 손짓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성도님께서 그 의자의 내력을 설명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일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무릎을 꿇은 채로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게 잠들었다가 깨어나고서도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을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침대 앞에 의자를 하나 놓아두고서 거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분께 말씀하면 됩니다 라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침대 옆에 의자를 놓아두고 그 후로 쭉 이렇게 기도해 왔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사랑의 능력으로서 역사해 주시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많은 걱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며 교만함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까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를 퍼뜨리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됨과 혼란함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됨을 바울이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5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명령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부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참으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기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기쁨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들이 지금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발이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죄들로 인하여 징계의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명령하시길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웃음 짓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기쁨이요, 신앙적인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왜 기뻐할 수 있게 될까요? 기분이 나쁘고 몹시 화가 나고 온통 걱정과 염려만이 가득 찬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권세나 능력도 주님보다 더 클 수 없음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심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해 왔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온전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온전해지다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그물을 깁다라고 할 때 온전해지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물을 깁는 이유는 그물이 그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물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찢어진 곳을 찾아 꿰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다의 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들, 문제가 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정비하여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물을 사용할 때마다 그물을 깁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여짐으로 주님 손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격려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을 누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겨나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언급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다툼과 시기의 문제였죠. 다툼과 시기는 서로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만들죠. 서로 다툼 가운데 있게 되면 서로에게서 어떤 좋은 점을 결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까지도 나쁜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좋게 말하면 어떻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에서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수하다, 나쁜 의미로 하면 조금 모자란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그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야 라는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현실에 마음을 좋게 쓰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맛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쁜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맛있다기보다는 밋밋한 맛이야 라는 의미이죠.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았던 것도 금방 나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악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로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리고만 있습니다. 점점 더 상처가 커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서로 위로해라, 서로 격려해라 명령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에 이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서로를 위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며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다툼의 문제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권하는 바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은 사람 숫자대로 각각 다릅니다. 10명이 있다면 몇 개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0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더구나 서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답 역시 주님께 있습니다.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각자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합해 가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령님이 주신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스스로를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고 확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스스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품질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검증된 상품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을 강조하거나 내세우거나 강요해서는 결코 마음을 합해갈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의 이 당부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본래의 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맛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본래 그리스도인의 맛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기쁨과 온전함이 회복되고 서로 위로하며 교회가 화목함으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이든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이 크다 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온전함을 회복하시며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화목한 우리 신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역사를 체험하며 복음을 전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저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온전함을 회복하며 서로 위로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변화되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시며 결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위기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너무나 큰 걱정과 두려움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먼저 저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함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이 나라 이 민족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사랑과 평강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명을 따르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신동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온전함이 회복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까지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은혜 안에 기쁨과 온전함을 회복하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주님의 화목함을 이루며 성취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마다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